네, 정체성 회복 19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결국 우리가 정체성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냐를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찾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누구냐를 찾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이걸 얼만큼 확고하게 갖냐에 따라서 사실 정체성이 회복됐다 안 됐다를 볼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감은 낮고 대부분 그렇죠. 근데 자존심은요 있을수록 쓸데없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오히려 나를 파괴시키고 또는 상대방, 사람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정말 쓸데없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렇지만 자존감은 나도 살고 다른 상대방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익한 거죠. 그래서 나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 자존감이 얼만큼 강해지냐 이제 요거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냐 해서 우리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달라고 좀 질문이 왔었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영적 존재에 기인한 거죠. 자, 영적 존재는 뭐냐? 정의를 내려보면요. 하나님 아는 영을 가진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는 영을 가진 존재는 일단 이 영적 존재를 종류를 구분해 보자면 하나님의 영적 존재죠. 종류랄까 분류랄까 종류라고 합시다. 하나님도 영적 존재고 천사도 영적 존재고 타락한 천사 즉 사단이죠. 사단, 인간 이렇게 이제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사단도 일단 천사, 사단, 하나님 아는 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고 그러죠. 타락한 천사,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였고요.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특별한 존재죠. 이렇게 이제 원래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아는 존재로 창조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인간이에요. 이 인간은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류로 하나님과 천사와 사단, 인간만 영적 존재 했을 때 어떤 분이 아마 그런 정확한 질문을 제가 듣지 못했지만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사단도 영적 존재냐 하면서 아마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지 그런 질문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달라요, 등급이.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자,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최고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 걸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요, 인간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만물을 모든 걸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만 사람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그래요. 그래서 등급이나 위치가 달라요. 뭐 능력 면에선 천사가 또 사단이 더 높죠, 인간에게.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늘 얘기하다시피요. 하나님이 자기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하면서 바로 앞에 세우기 전에 바로 앞에 모세를 너를 신으로 모세 앞에서 신으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요. 성경은 패하지 못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부여받은 존재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신은 신인데 하나님이 신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신이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존재라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다. 이게 지금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그러죠. 하나님 형상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영적 존재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형상 곧 영적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을 가진 존재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자, 또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 존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존재죠. 영원한 존재. 그래서 인간도 영원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한 번 살다 가지만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죽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이제 그 초신자 때 잘 안 믿어졌어요. 어떻게 인간이 영원할 수 있는가? 정말인가? 믿긴 믿는데 진짜 영원한 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진짠가? 확신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알겠어요. 지금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서 바로 우리를 신과 같은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걸 알 수 있죠. 또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사후에 일어나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부터 다시 좀 살펴보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불신자들은 죽은 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이제 찌그러진 형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회복된 현상이라 그러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뭐 갖고 있냐?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생각 또는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도록 창조를 하셨죠. 제가 언젠가 이 생각, 즉 우리가 인간만 생각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걸 말하자면 지정이에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지식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생각이 없으면요, 마음, 감정 이것도 없어요. 이 생각이 없으면 의지와 선택도 없고요. 그랬더니 동물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 뭐냐면요. 생각이라보다는 IQ겠죠. 조금 IQ.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모든 동물도, 이렇게 뭐랄까, 존재할 수 있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번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 동물들도. 그 정도죠. 그래서 위험한 거 감지할 수 있고, 자기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키우는 그 정도의 그 존재에 거기에 미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하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하죠. 그랬을 때 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즉 복음이죠. 선악과 말씀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자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스리고 지켜라. 그래서 정복자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랬을 때요, 에덴 동산에는 정복자가 누릴 그런 그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것이 네 강줄기예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에덴 동산에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네 강줄기로 흘러가듯이 온 세상에 이 말씀이 흘러간다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비소는 하윌라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땅에는요 금, 보석, 뭐 정금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경제 축복을 줬다. 또 기혼이란 말은요 경주자란 뜻이에요. 경주자는 항상 앞에서 뜨려고 그러죠. 그래서 경주자의 의미는 항상 앞선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데겔은 형통, 유브라데는 비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간단해요. 말씀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 내가 어떤 존재고 정말 내가 자존감을 가졌다면요.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축복을 두고 이제 타락하게 됐죠. 자,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요. 이미 모든 세상은요, 지금 창세기 3장의 바이러스가 다 침투되어 있죠.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지금 코로나도 보면요, 잠복기가 있어서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세균이 침투된지 모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지금 어떤 병균이 침투된, 영적 병균이 침투된지를 좀 모르고 살고 있죠. 자, 이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순종.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죽은 영. 자,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지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았다 그래요. 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요, 사망권세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를 타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돼 있죠. 성경은 바로 이런 얘기들을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는 제가 지금 우리 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위가 사실 이게 말씀이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떠나서 죽었었다. 그리고 그 죽은 영을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았냐면 공중권세 잡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사망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 이게 어렵죠.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실질적으로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안 믿어지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불신자들 보고요. 우상숭배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안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도 보면요. 장남들이 제사 지내죠. 제사를 이렇게 바톤을 이어가잖아요. 장남 잘 되는 집 별로 없어요. 우상숭배하는 집 거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는데 여기서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이건 자기 자신들의 마음도 다 그러니까. 어떠냐. 지금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육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는 아마 부정 못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됐다 그래요. 언젠가 반드시 진노가 임하죠. 이걸 제가 전도서 9장 12절에 많이 얘기했죠.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해요. 언제 진노 임할지 몰라요.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후련히 재앙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모든 인간의 성공했던 잘났던 못났던요. 지금 다 영이 죽어 있고요. 공중권세 따라다니고 있고 진노받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뭐가 지금 심각하냐. 영적 문제가 심각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복음을 들으면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먹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심하라 하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하나님 낯을 빼서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래요. 진짜 영적 문제는 이거 영적 문제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받으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낯을 피하고 있다는 걸 실제 본인들은 잘 몰라요. 말해줘도 아마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딨냐 했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뭐라 그러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귀를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꼬마 애기들 동영상 이렇게 잠깐 보니까요. 그 보행기 걸음만 못하죠. 보행기 타는 애들은 걔네들이 막 여기저기 보행기를 다니면서요. 서랍을 뒤지거나 또 뭐 만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너 뭐하니? 그러면요. 애가 막 도망을 가요. 왜 그러냐? 그거 만지면 안 된다는 걸 그 아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기들의 도둑질 이렇게 제목을 했길래 뭔가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지금 여기 아담은요. 하나님이 찾는데 왜 찾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누가 너한테 벗었다는 걸 누가 말해줬냐.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찾는 이유는 선악과 왜 먹었냐라는 걸 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있죠. 본인들이 하나님 낯을 피해가고 발길을 못 알아듣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있으면서 결국
어느 날인가 두려움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건 잡혀요.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아마 생각하겠죠. 자기네들이 지금 착각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결혼하고 나서. 사실 가정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있죠. 가문, 가정에서부터 이 영적 문제가 뿌리 내리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드러나죠. 참, 이 가문에서 흐르는 거. 이런 거를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그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얘기한다고 또 알아듣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 보면 더 안타깝고, 이 복음을 많이 들었으면서도 자기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가문 갈수록 더 심각한데, 한 예를 들자면요, A라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혼하고, 이제 한국에 나가서 결혼해서 이혼하고 아이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 놓고 여기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살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빠인 줄 알아요. 그 아빠하고 하다가 또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아빠가 데려간대요. 그러면 이 아이를 둘 다 데려가겠대요. 그러면 결국 그 아빠라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겠죠. 누가 키울까요? 할머니가 키우겠죠. 근데 이 아이가 벌써 10살이 됐는데 그 아이가 그 할머니한테, 그 외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도 16살에 집 나갔었다며. 그럼 나도 16살 되면 집 나갈 거야. 애가 10살 된 애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애의 심정,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겠는가. 지금 이 이혼 때문에요. 이 가정에 이 아이들이 지금 심각해요. 근데 그 부모들이요, 물론 자기 상황이 뭐 고통스럽고 이혼할 상황이니까 하겠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지금 이 현실이, 이 세상이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것이 결국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결혼 생활이요. 그 영적 문제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상 뭐 하겠냐면 자기 문제들을 다 위장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 교회 시험 들 때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드러나기도 하죠. 사회. 여기서 사회에서는요, 결국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 시달리게 되죠. 요즘요, 저 미국의 그 젊은 애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좀 안타까워요. 자,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이 불순종에서 타락한 그 인간에게 회복할 답을 주셨어요. 여기 회복에서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요, 두 줄기 인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 답 줬어요. 그죠? 그리스도. 이거 창세기 3장 15절 답이잖아요. 자, 복음은 뭐냐면요, 영적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 끝내는 게 복음이에요. 영적 문제 갖고요,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이 복음이 영적 문제 끝났다라는 것에 답을 못 얻으면요, 그 영적 문제는 그대로 아마 가면 갈수록 더할 수도 있어요. 자, 뭡니까? 여인의 후손 알아들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한다. 또 십자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걸로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근데요, 창세기 3장 15절 줬을 때부터 두 인물들이 나와요. 이 말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은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언약 잡았냐, 언약 놓쳤냐, 이 얘기예요. 불신자, 신자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언약 잡은 자가 있고 놓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빨리 점검하고 정체성 잡고 자존감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40일 동안 집중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우리가 지금 요 그리스도는 과거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지금 임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 사역이 일어나는 그런 왕권을 가진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가 정신 문제 해결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교회에서는요, 지금 언약 잡은 자와 놓친 자가 있냐 하면은 인도 받는 자가 있고 인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쵸? 굉장히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말하자면요,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땅끝이라는 것은요, 절대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는요, 진짜 다 뺏긴 자들이잖아요. 거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재산이고 뭐고 죽음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땅 끝을 가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가 아무도 막을 자 없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지금 여기서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경제, 질병, 또 인간관계, 또 어떤 문제라도요, 우리는 전도라는 것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전도해요. 그래야 이 말은 뭐냐면 육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는 응답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응답 받는 자와 응답 받지 못하는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줄기가 흘러가요. 지금도요, 우리한테는 창세기 3장 15절이 이 답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딴 거 하지 말랬어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땅 끝까지 가라,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우리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언약 속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중에 이루어지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그랬어요. 정말 이거는 어떤 신학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언약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기도 가지고 예수 이름에 힘입으면요, 그 속에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열매냐? 제자요. 우리는 제자만이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은 지금 제자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답 가지고 사도행전 2장 속에 있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요게 제자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과 관계 있죠, 제자는. 한번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떤 말로 들리세요? 기분 좋은 게 아니라 힘이 뻗친다가 아니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1장에 요 세 가지 메시지를 알아들은 사람한테 주신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줄만한 사람한테 주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거만이 우리가 이 충만 속에서 이 복음 확신을 갖고 반석이 되는 사람만이 뭐가 있냐면요, 진짜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지속해야 돼요. 말하자면 개인화 시켜야 돼요. 복음 개인화. 그러면 계속 충만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충만은 결국 그거잖아요. 내가 진짜 충만하냐 안 하냐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이 충만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타나요. 열매로.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요, 전도의 답 또는 문으로 나타나요. 요걸 보니까 성령 충만이 맞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삶의 방향이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이 어떤 가정에 굉장히 지지고 볶고 별 문제가 다 있는데도 삶의 방향이 정확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영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정신 치유까지도 회복됐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진짜 자존감이 말도 못하게 커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양육화라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결국은 목적이 뭐냐? 말씀 흐름 속, 말씀 흐름 속으로 말하면 말씀 성취. 같은 말이죠. 왜냐?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있어야 우리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거고, 말씀 성취를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냐 아니냐 복음이냐 그 차이가 결국 뭐냐면 말씀을 성취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 차이죠. 그러면 말씀 성취는 뭐겠어요? 일단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38 요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화하는 것이 말씀 성취예요. 말하자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이 답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거고, 어디 있어야 되냐? 요 사도행전 2장에 있어야만 내가 제대로 된 나를 찾은 거고, 또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걸 가진 사람은요, 자존감이 확신 있는 것만큼 자존감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육을 가진 우리가 생각은 거의 다 육과 연관돼 있고요, 육에 묶여 있고, 선택과 결정도 결국 다 육에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영적인 말씀 흐름, 언약 흐름, 이 속에 살아야만 제대로 된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정말 나는 누구냐 해서 최고의 답은 제자예요. 제자가 돼서 개인화 또 그 양육화, 제자화를 또 이뤄나가는 사람이 된다면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정체성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지금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래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것까지 알았으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거예요.
근데 제목기도 있다는 것은 그건 아직도 뭐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목기도 가지고 기도해도 그건 이제 이렇게 그 말씀 흐름 속에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다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다. 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이요, 제목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시험 들까봐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제목 기도가 있으면요, 결국 제목 기도에 초점을 두게 돼 있어요. 거기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 또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진짜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늘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 존재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냐, 사단에게 영향을 받냐,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죠. 당연히 그렇게 창조됐으니까.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신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자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된 그런 존재로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해서 정체성 회복 20강의로 끝날 겁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말씀 마칠게요.